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을 합해서 우리 자녀 주일이라는 이제 주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자녀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모들이 꼭 뭐 자녀에게 나중에 무슨 보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아이들을 키우는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서 정말 얻는 이 보상들이 있고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거기에 자녀들은 이제 잘 자라서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고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또 성경적인 그런 생활의 가정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제가 이제 담임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때는 아이들이 한참 태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문이 났잖아요. 임신 출산 육아 전문 교회라고. 아이들 한 집 우리 교회에서는 뭐 2명 낳아도 그거 다둥이다 소리 못 듣잖아요. 그냥 한 3명 정도 낳아야 이제 뭐 본전치기 했다. 뭐 요 정도 딱 얘기를 듣는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태의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이제 얻었는데 그 자녀들이 벌써 이렇게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인들이 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은 벌써 이제 20년 정도 담임 사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동안에 주신 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만나 주시고 또한 이제 부모와 함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손을 잡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세대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세대들로부터 또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3대, 4대에 걸쳐서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여 주셔서 그러한 예배의 부흥도 함께 일어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교육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르친다는 것, 배운다는 것,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배우는 것도 이왕이면은 성실하게 잘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워낙 아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키우고 이제 매스컴에서도 이제 공부보다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워라, 아이들을 뭐 이렇게 키워라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TV에서도 아이들 뭐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막 이렇게 부모가 막 채근을 하고 닥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진로를 결정하든 자꾸 이렇게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도에 따라서 공부의 그 질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솔직히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이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친구의 나중에 성적과도 상당히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 아이의 태도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며칠 전에 어떤 곳에 가서 상담을 좀 받을 일이 있어서 자녀 문제로 상담을 받을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한테 있어서 지금 이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뭐냐면 생활기록부래요.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입시라든지 어딜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3년간의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 아이가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생활기록부를 잘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생활기록을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며칠 전에는 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왜 대기업에서 이왕이면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을 뽑느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대학을 나온 이유가 똑똑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똑똑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오기까지의 그의 성실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갔다 안 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맡겨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알잖아요.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갈 때 정말 수고했어. 너 참 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 맞았기 때문에 성적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잘했다 못했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진짜 자신의 그 성실함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자녀의 어떤 그 생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어떠한 지식,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 문제에 대한 태도, 내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태도의 문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요. 부모가 행하는 그 교육들이 달라집니다. 교육은 인간에게 상당히 이롭죠. 가장 많은 영향을 인간들은 교육을 통해서 받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몇 가지 그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1930년대에 동물 심리학자 중에 도널드 켈로그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평소에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것은 본능이냐 교육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본능적으로 애초에 다른 거다. 그런 차이가 있다. 아니다. 교육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다 라고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개나 고양이나 사람은 질적으로 상당히 다르고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1930년대만 해도 한참 교육과 관련되어진 궁금증들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내랑 결혼을 하고 아이 낳을 때가 되니까 처음엔 아기를 자연 속에서 내버려두고 관찰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침팬치 신생아를 자기 신생아랑 같이 키우는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시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아이와 침팬지를 함께 놓고 이제 키우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키웁니다. 그래서 침팬지 이름은 구아예요. 구아 넘겨주시면 침팬지 이름은 구아예요. 구아고 아이 이름은 그냥 도널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옷을 입었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옷도 보시면 같이 기저귀도 같이 차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귀엽죠?
동일하게 이제 부모에 이제 넘겨주세요. 스킨십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만져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애들 안아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야, 원숭이도 이렇게 막 비슷하게 이렇게 침팬지도 만져주고,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 아기에게 해준 행동은 다른 쪽 아기에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서 그렇게 통제를 한 거예요.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아이한테 불러주고 안아주고, 그렇죠? 애기 오면 이리 와 해가지고 안아주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아이를 한 겁니다.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은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얼음을 이제 먹는 장면이에요. 얼음도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무조건 같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얼음을 주니까 얼음 침팬지 잘 먹죠. 옆에 이거 뭐야? 그러면서 아이고 차가워 뭐 이러면서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장난도 치고 서로 저 뭘 뒤집어 쓴 건지 아무튼 막 장난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7개월쯤 이렇게 넘어가니까 넘겨주시면은 7개월쯤 이렇게 먹는 것도 이제 7개월이 넘어가니까 침팬지 구아가 오히려 인간 아기였던 도널드 모두 이제 수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둘 다 이렇게 생겼어요. 더욱이 부모가 하는 말을 넘겨주시면은 이제 알아듣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침팬지가 더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아가 도널드를 좀 뛰어넘는 그런 수준까지 된 거죠. 넘겨주시면은 여기까지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도널드도 이제 자기를 이제 잘 챙겨주고 또 여러모로 자신보다 뛰어난 구아를 이게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의지하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기가 원숭이를 더 의지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생긴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 원숭이 구아는 발성기관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죠.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꽥꽥꽥 하고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어떤 것을 가르쳐도 그냥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구아에게 의존적인 도널드가 인간의 언어보다는 침팬지였던 구아가 내는 으르렁 소리를 더 많이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고 으르렁 하는 이런 소리를 냈다는 거죠. 발달 과정 속에서 또래 아이가 한 5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하는 데 비해서 도널드는 겨우 3개의 단어만 말할 수 있었고, 더욱이 도널드는 처음 보는 사람을 물어버리는 침팬지의 행동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국 9개월 차가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켈로그 박사가 모든 실험을 중단했어요. 여기에는 뭐 단순히 실현하기 힘들어서 또는 도널드가 잘못돼 가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한 거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험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해당 실험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정말 잔인한 실험이다, 이거는 정말 이런 실험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졌고, 특별히 도널드가 침팬지처럼 행동했다는 대목에서 자기 아들을 원숭이로 키웠다라는 윤리적 비난도 상당히 거세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구아는 실험 종료 후에 태어났던 침팬지 무리로 돌려보내졌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뒤에 죽습니다. 이 원숭이가. 안타깝죠. 도널드는 그 다음에 부모가 잘 키워서 의대생이 됐어요. 정신의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43살에 자살합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것은 맨 처음에 일어났었던 그것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부분이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는 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교육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 강아지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얘가 밥을 짓지는 못합니다. 얘한테 아무리 모든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신발을 와가지고 묶어주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고, 인간은 어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똑같은 교육을 했지만
가장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었던 그 원숭이를 함께 있었던 그 어린아이는 원숭이의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은 커가면서 교육이라는 걸 해요.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아이의 삶의 행동, 그 아이의 삶의 모든 모방성은 결국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였나? 그리고 내게 있어서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왔었던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인격적인 존재들이고, 우리 자녀들은 무언가 확실하게 정말 이 자녀들이 가장 순수하게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육의 방식은 성경적인 믿음의 양육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적인 믿음의 양육이 되어질 때 결국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가장 많은 것을 접촉하는 순간 그 접촉되어진 것에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죠.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자라는 상황이 달라요. 물론 유전적인 성향도 있죠. 유전적으로 부모의 그 유전적인 어떤 성향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참 독특하게 유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전적인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유전적인 그 부분을 잘 관리해서 조금 더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창조성의 개념이 인간 속엔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창조적 개념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간 안에서의 진화는 사회적 진화예요. 사회적 진화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사회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진화하죠. 더 발달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존의 것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 기존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창조된 능력을 가지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밑바탕이 깔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에게 오는 영적 성경적 지식이어야 돼요. 그 영적 성경적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거기에 머물러지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튀르키예와 이제 그리스 지역을 이제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올리브 나무가. 성경에 이제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인데, 올리브유가 상당히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야채들에서 뿌려 먹는데 거기는 올리브유를 항상 먹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만 가도 뭐 이렇게 반찬이 많지 않아요. 이게 먹는 그 요리가 뭐 다양하지 않아요. 그냥 뭐 샐러드 같은 거 주고 메인 메뉴 하나 주면 거의 뭐 빵 이렇게 한 몇 점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올리브유를 줘요. 그 올리브유를 이렇게 치는데 원래 기름이 좀 오래되면 짠내 나잖아요. 근데 얘네는 올리브유의 이게 너무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리필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정말 신선해요. 너무 맛도 있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먹는 그 맛이 상당히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그래요. 이 지역은 올리브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올리브는 해발 1000m 이하에서만 자라나기 때문에 해발 1000m가 넘으면 절대로 올리브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서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무의 그 나무의 그 종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해발이에요. 해발이 뭐죠?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그 높이에 따라서 이 나무의 생태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지중해성에 바다를 끼고 있는 그 해발 아주 1000m 이하에 있는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거보다 조금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사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대류의 그 난대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원지대 식물. 우리가 잘 아는 초원지대 식물 중에 우리가 자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박 같은 거. 이제 이런 것이 실은 초원지대에 나는 어떤 하나의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산에 올라가지고 수박 보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뭐 화렵수 지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재로서 나무를 이제 아주 단단한 나무를 볼 때는 침엽수라고 하는 해발 적어도 1600 이상, 1400 이상 되는 그런 곳에서 이 나무들을 이제 가져다가 쓰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나무도 그 해발의 높이에 따라서 거기서 나는 나무가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높이에 따라서 그 영적 높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얼마만큼의 영적 높이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우기 원하신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그 높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높이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을 온전히 다스려야 되고 그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적 높이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냥 말씀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뭐 나름대로 예배 잘 드리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영적 높이라는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의 예배가 같은 거예요. 내가 읽는 성경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기도일 때 이것이 맞는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교육을 하고 의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때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영역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배우면 그 배움이 아이들의 삶의 은혜가 돼요. 우리가 모태신앙의 아이들을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머리가 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게 예수를 오히려 더 열심으로 믿을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각이 없죠. 별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냥 듣고 그냥 쇠뇌받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이대로 커가면은 어떤 영적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걱정했어요.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 결국은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던 아이들이 놀랍게 중간에 방황을 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믿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물론 부모의 기도도 있었겠고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저변에 확대되어져 있는, 깔려져 있는 그 기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 기준이 이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커가면서 의심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언제를 생각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 기도의 훈련을 해주시고 어렸을 때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그때 은혜가 생긴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어른 세대 때에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아래 세대에 가면은 어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교회, 제가 예전에 그 교회를 다닐 때는 한 학년당, 그 교회 안에 한 학년에 약 1,800명이 있었어요. 한 학년이 1,8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그 교회를 가면은요, 전체 합해도 1,800명이 안 돼요. 전체를 합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도. 전체를 다 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깊은 영적 교훈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는 은혜가 있고 엄마 아빠는 은혜 때문에 막 살아가서 동동동동 거리는데 그 은혜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였어요. 결국 그 삶의 문제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많이 변해서 나는 정말 뜨거워졌는데 그 영적인 것을 증거해 줄 자녀들에게 뭔가 보여줄 것은 결국 삶이잖아요. 그 삶의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아울러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반면교사. 반면교사라는 게 뭐죠? 네, 이런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저렇게 살면 안 돼. 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보면은 그 생활 태도를 담는 친구도 있고 그 생활 태도를 정말 지향하고 오히려 정말 좋은 그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그 특징이 무엇일까? 이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반면교사인 거예요. 성경 안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반면교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반면교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던 그 사무엘이 쓴 글이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위대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몰락해버린 그 안타까운 그 제사장 일가의 내용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엘리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선지자고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엔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 종교 지도자 엘리의 자녀들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인들을 희롱하기도 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음식물 중에서 자기가 다 골라가지고 먼저 갈고리로 집어가지고 좋은 것은 다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불안당이었고 또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아주 경망스럽게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블레셋의 그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해서 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셨는지에 제대로 그들이 잘못 자란지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첫 번째, 제일 먼저 그들을 잘못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실패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다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2장 29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녀가 귀하다라는 걸 생각하다면 그 귀한 자녀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원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우리 가정에 주셔서 복된 자녀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너희의 이 복된 자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녀의 모든 것들이 정말 더 우선시되어지는 그 삶이 오게 되면 그들이 교육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교육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그냥 키워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말을 다 잘 들어요. 근데 사춘기 때가 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머리가 컸다고 말을 잘 안 듣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정말 애쓰려고 그러고 노력하려고 하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자녀들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녀들이 실은 가장 큰 골칫거리로 와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자녀를 더 사랑했어요. 자녀의 의견을 더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더 따라주려고 애썼고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을 오히려 더 따라주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녀보다 더 귀한 하나님, 물론 자녀가 귀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그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심지어 내 자녀를 드릴 때에 중요한 건 그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고민하는 그 자녀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인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그 자녀들의 그 기준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1차적으로 될 때 내 자녀가 잘 되어지는 귀한 복이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게 안 된 거예요. 오늘날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하죠. 시험 준비하는 동안만이라도 중고등부에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대예배만 보고 빨리 가서 빨리 가서 학원 가라고 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때니까 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아이들에겐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무력과 세상에 주는 그런 권력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보다 아이들의 성공을 더 원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잘
잘 키웠다는 게 아니면 아이가 성공, 흔히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부분까지 올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받은 것보다 내게 주신 분을 더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의 그 실패가 뭐냐면 자기 자녀가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좀 달리 말하면 그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삶의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경홀히 여기는 그 모습들, 그것을 봤을 때 따끔하게 야단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너의 삶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야단을 쳐줘야 되는데 그런 야단을 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3장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얼마나 너무나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저주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망령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자녀 눈치를 봐요. 너무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 이 아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인생이라면 금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지혜고 그리고 행동이라는 거죠. 이 엘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심각한 그런 모습이었구나. 결국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자체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결국 부모의 잘못되어진 교육 하나예요. 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되어진 행동에 대해서 하지마! 그건 하나님께서 옳게 보지 않아! 너 세상 가운데 너무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해! 너 세상 가운데 너무 물질적인 것만 탐하고 있어! 너 세상 가운데서 너무 쾌락만 탐하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을 딱 끊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큰 문제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보면은 오히려 웃으면서 그것을 떼우면서 넘어가는 것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걸 가르치기에 너무나 커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세 번째 자녀 교육의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서 2장 12절에 보면 다 펴셨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요 두려운 일인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니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에게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예배 날에는 아이들 데리고 예배만 오세요. 이 예배를 가장 목숨 걸고 중요시 여기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빠지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무너지는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 엘리의 두 아들이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제사는 드렸죠. 형식적으로 안자는 있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예배의 중요성과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거기에서 그대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죄가 제일 큰 죄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게끔 한 게 그게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얘기에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예배를 드릴 때 태도 하나하나를 가르치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과정 모든 것 하나하나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안 되죠. 내가 정말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어져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 정말 회개해야 될 것,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 그들이 예배에 중심하면서 살게 하는 것,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엘리 제사장만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자녀들의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던 사무엘도 그 자녀들이 판관으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런 비리와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말했던 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아니 그 사무엘에게서 어떻게 자녀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사무엘이 바빴어요. 사무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함께 있다고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는 너무나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은 별개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이 고스란히 가게 하기 위해선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삶 속에서 이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제대로 잘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다윗 그러면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의 자녀들은 보면은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형제끼리 서로 간음하고 강간하고 또한 형제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솔로몬을 키웠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제일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이에요. 위대한 왕이었으면 그 아래도 위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육되지 않고 잘 다독거려지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뭔가 자극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자녀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녀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 보십시오. 히스기야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 다윗 왕 이후로 무려 300년 후에 300년 만에 나타난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가 자기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15년이나 살려주셨고, 그가 비록 작은 나라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리아의 그 사네립에게 멸망당했는데, 그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 아시리아가 물러가고 사네립을 이겼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 때 가장 악한 통치가 일어납니다. 가장 악한 통치가 일어나요. 심지어 이 므낫셋은 자기의 아들을 불에 던져가지고 이방신에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다 무너뜨렸던 그 산당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온갖 신들을 섬기게끔 하는 그런 짓을 그 아들인 므낫세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내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아이들에게 어떤 기술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시대까지 이어가지 못해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녀 교육의 부재였던 거예요. 믿음의 부재.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내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온전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그렇게 못 보여줬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내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부모의 몫이 있는 것이고, 자녀는 또 자녀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부모의 부족한 모습이 있고 부모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좋은 모습은 그대로 닮아가되, 부모에게서 봤던 그런 정말 믿음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은 따라가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반면교사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없겠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주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자신이 그렇게 삶으로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비춰봤을 때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좋지 않은 것은 반면교사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